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정직하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에게 배려하며 사랑하는 귀한 한 민족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준비된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87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궁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통하여서 후손을 축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또 가정에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을 가지고 후손을 축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11편과 본문 112편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시입니다. 시편 111편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한다면 오늘 시편 112편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과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복이 있다는 말이 무려 129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니까 1장에 한 번 이상의 복이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오늘 받을 복을 기대하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오늘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축복 중에도 나 자신보다도 내 자손이 더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는 원치 않아도 자손들에게 원죄라는 죄와 습관과 죄 지은 대가인 저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유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후손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복받는 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과 계명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또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요, 나도 잘 되고 내 후대가 잘 되는 삶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들 이삭은 자기 아브라함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또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후손에게 축복이 되는 신앙생활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생활입니다. 2절 말씀 보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누굴까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까지 복받는 두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는 정직한 자나 진실한 사람이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결국은 부요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집에는, 그의 집이 누굽니까? 정직한 후손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집은 정직한 사람의 집을 말하지요. 그리고 의로운 생시를 그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행실이 또한 영원히 기억되게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나팔 축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얻는 축복은 칼끝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팔은 점점 앞으로 갈수록 커지지만 칼끝은 넓어졌다가 그 끝을 가면 점점 좁아들고 작아지게 됩니다. 어떤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나팔 축복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719명은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41명의 역대 대통령을 연구하여 랭킹을 매긴 대통령 평가 보고서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직성은 정비례한다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지도력도 훌륭하고 지도력이 훌륭한 지도자는 또한 정직한 분이었다고 이 조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랭킹 1위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으로 링컨의 정직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점에서 책을 빌려보았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가 물을 엎질러 한 페이지가 적게 됩니다. 잘 말린 후 책을 돌려주며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물이 쏟아져 말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수이니 적절한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정직한 마음이 지도력의 근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후손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 그 믿음 생활의 대상자가 누구냐고 오늘 성경은 물으며 가르쳐 줍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그 사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또 땅에서 강성한 힘이 그 정직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현대인의 번역은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며 자기의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남을 위해 베푸는 친절과 봉사의 삶을 산울림의 법칙의 삶과 같다고 말합니다. 산울림을 잘 아시죠? 야호 하면 그 야호 하는 소리가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듯이 남을 위해서 베푸는 구제와 남을 베푸는 선행과 남을 위해 베푸는 친절한 봉사는 산울림과 같은 갑절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재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난한 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재앙 때에도 보살피시고 살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이 되나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갚아주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
좌의정 이사관은 남돕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충청도에서 고을사또로 재직하고 계실 때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순행을 하다가 주막에 들어가 잠시 쉬고 계셨는데 어떤 허술한 시골 선비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서는데 보니 등에 업힌 여자아이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더랍니다. 관아에 백성인 듯 싶어 말을 건넸더니 서산에 사는 김한구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서울 친척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답니다. 이사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수달피 겉옷을 벗어 그 아이에게 덮어주고 나섰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12년이 흘렀는데 영조의 비 정성왕후가 승하하고 계비 간택에 뽑힌 처녀가 바로 이사관의 도움을 받았던 그 여자아이로 정순왕후 김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조가 하루는 왕비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정순왕후여, 어렸을 때 집이 몹시 가난하였다고 들었는데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 없었소? 내가 왕비 대신 후한 보답을 내릴까 하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왕비는 평소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사관의 일을 아뢰었답니다. 별로 생각나는 사람은 없고 이사관이라는 분이 주막집에서 벗어준 겉옷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전하를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사관은 크게 발탁이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이사관이 정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9장 14절 말씀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을 잘 감싸주고 다스리면 그 왕의 정치가 견고해지리라. 마치 세종대왕님을 보십시오. 나란 말씀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 내가 글자를 맹가노니 그 백성들의 눈이 어두운 것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글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왕이, 새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고 또 우리의 고위 관리들과 또 성공한 분들이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회에는 건강한 사회도 되지만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다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줄 아는 그 집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도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키우고 또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니 자식 걱정, 자식에 대한 짐이 보통 적지가 않더이다. 그리고 늘 안쓰럽고 불안한 것이 자식들의 장래일지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 생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릴게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의 회복이 빠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들 협조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철저하게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화요 다락방 기도회 또 두 기도회 뿐만 아니라 책이랑 친구 할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참여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난받는 식구들 빠른 회복과 또 여러분 가정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새롭게 쌓아놓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1시에 모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모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건강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 장마를 잘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올립니다.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애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부흥하고 내 자손도 흥하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고 나누어주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주신 귀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와 저의 자손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난한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정직히 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